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어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금식을 선포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금식을 선포한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셋째로 금식을 선포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21절 후반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즉 금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기를 11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자들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귀한 자들은 장정들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함께 여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군사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켜주셔야만 그들은 안전했으며 귀한 목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자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여행길이 돌밭이나 모래땅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이방인들과 도둑대의 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진 많은 재물을 함께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또한 긴 여행길에 모든 귀한 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필요로
필요로 하는 백성들입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며 금식이라도 선포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에서 열왕기상 8장 45절에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열왕기상 8장 49절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요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이후에는 이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8장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예, 다니엘은 죽음의 이와 같은 계획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자유스럽고 풍요로운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개인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참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마음에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이렇게 있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은혜 시대인데 금식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구약 시대나 금식 기도하는 것이다 뭐 등등 이런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의 필요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몇 끼니를 다 하루에 3끼니 다 굶으면서 이와 같이 금식을 하는 것도 금식 기도의 일종이고 그런가 하면 또 아침을 굶는다든가 내지는 하루에 뭐 점심을 굶는다든가 하루에 이렇게 한 끼를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22절에서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왕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예루살렘 귀환길에 적군을 막고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왕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서 정작 왕에게 자신들을 도울 군사를 보내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지원해 달라고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이 모범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에스라는 바사 왕국에서 인정을 받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학사라고 나왔죠. 그러므로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와 같이 바사 왕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율법 학사였는데, 그러므로 바사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바사 왕으로부터 에스라서 7장 20절에 보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라는 허락을 받음으로 얼마든지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에스라는 왕에게 신뢰를 받는 신하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이 지원하는 군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인의 모범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많은 은금을 소유하였으며 또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자들을 습격하여 약탈하기 위해서 매복에 있는 이 도둑대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한 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위험한 여정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스라는 이와 같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귀환하면서 이방의 왕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저희들 판단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구나,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나중에 그것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 길이구나,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안내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와 같이 에스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제3대 왕인 성군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이죠.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아사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 기도 내용이 정말로 귀합니다. 아사는 그의 군사들과 함께 구스 사람 세라를 막기 위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말함으로 이제 바로 그들이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심으로 구스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여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와 군사들을 향하여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대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고 자기들의 작은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대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악간에 갚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진실을 과거로 삼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까? 아니야,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까? 등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것을 혼자서 짐작을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들입니까?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있는 것 같지도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때로는 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응답된 그런 모습들도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서 2장 7절로 9절에서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과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은 전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사 왕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또 왕에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느헤미야는 오히려 왕에게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또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다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약 56일 동안 성벽을 그 엄청난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고, 내게는 또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간에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으며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귀환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고 기꺼이 왕에게 구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이 에스라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사왕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각자의 관점과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왕에게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봤고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왕에게 구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아름답습니까? 두 사람의 이 믿음의 길이 전혀 상반된 길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권세에 의존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왕에게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귀환자들이 금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